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요. 누가복음 1장이 어디 있어요? 신약성경 86페이지 있습니다. 86페이지 1장 26절에서 30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여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오늘 큰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가브리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오늘 천사가 찾아간 장소를 일컬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다라고 소개를 해요. 어디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 갈릴리라는 이곳은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북쪽에 위치한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사면이 산지로 둘러싸인 촌동네 중에 촌동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다 할 때 표현은 어찌 보면 저 촌놈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촌놈 예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촌구석에 천사를 보내실까요? 사방의 산으로 둘러싸이는 이 북쪽 지역의 촌구석의 촌구석으로 왜 천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라면 딱 뭔가 폼이 나야죠. 딱 성전에 천사가 딱 나타나는 게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천사가 딱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께서 오신다. 얼마나 폼나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동네를 다 포기하시고 이 구석진 동네를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보니까 천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갈릴리를 예수님의 탄생하는 곳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2024년 연말에 2025년 시작하는 날에 다 말씀 받으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때로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태어나신다는 이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잊혀진 약속인데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분명히 믿으셔야 될 건, 나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응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우리의 말은 메아리 같아서 한번 나가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약속 지킬게 그래놓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약속을 많이 어깁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대요? 나가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형통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형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죽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인생을 마치는 야곱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을 봅시다. 49장 29절이요.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좀 볼게요. 79페이지 29절에서 33절.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헤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자, 여기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을 때 세겜 사람들로부터 굴을 샀죠.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굴을 살 때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했는지 그냥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공짜로 드릴게요 그랬는데 굳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제값을 주고 이 땅을 사겠다 그랬습니다. 제값을 주고 땅을 샀어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 것으로 소유된 땅을 산 겁니다. 최초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산 이후부터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장차 이 가나안 땅이 우리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도요, 자신의 육신을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가 산 묻힌 그 땅에 가서 내가 묻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을 통해서 야곱은 후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 줘요? 너희도 애굽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지만 애굽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에게 흘러갈 것이고 에브라임에게 이어갈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약속은 결국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살아요. 애굽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나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우리 성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 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전단년 목사의 하나님은 서재정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서재정 목사의 하나님은 우리 예림이, 예빈이, 예성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 엄마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나도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목사로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나 이강숙을 축복한 하나님은 우리 희연이와 우리 기훈이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요. 나의 축복은 이어진다.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쭉 이어갈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 대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쭉 흘러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쟤는 왜 저럴까?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저 없는 데서 한숨을 내쉬셨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저를 볼 때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거야. 목사 됐잖아요. 세계적인 건 모르겠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봐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명령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신앙 교육은요, 보여주는 거래요. 보여주는 거.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저도 보면서 컸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차도 보내주시고 집도 주시고 막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걷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도 보여주는 사람 되시고 축복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봅시다.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시작.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촌놈들만 산다고 했던 갈릴리에 찾아갔던 가브리엘은 마리아여라고 불러요. 이름을 부르네요. 마리아여. 이름을 부르는 이 가브리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아신다. 내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시골에 살던 여인 마리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모든 일도 다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그 개인의 삶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린요, 세상 권세자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안다는 것 자체로 막 우쭐거리잖아요. 가끔 TV에서 보면 막 유명 정치인들 막 뭐 전철역 가가지고 아침 출근하는데 막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뭐 대통령만 거기 시장 가서 밥 먹어도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사진 찍고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여러분 우리 식당 가서 보면은 계산대 앞에 꼭 붙어 있는 액자 있죠. 뭐가 있어요? 유명인 왔다 갔다 하는 사인. 사장님 최고 맛있어요. 누구누구 사인 딱 돼 있고. 꼭 보면 그 사진 찍은 것도 보면 그 유명인 옆에 꼭 사장님이 사진 같이 찍어. 연예인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 표정 다 똑같아요. 이러고 이제 다. 사장님 꼭 옆에 서 있어요. 이 유명인이 우리 가게 왔다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간 거지. 이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고 힘들 때 힘이 돼주나요? 돈을 좀 보태주나요? 사진만 찍어준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평생 한 번 보고 지나갈 유명인인데도 그거 귀하다고 사진 붙여놓고 사인 붙여놓는데 여러분 그 유명인도 그렇게 옆에 있는 거 좋아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데 별 감동이 없어요. 정옥주 권사의 이름을 알고 박소연 집사의 이름을 아는데 그래서 뭐요 목사님? 어쩌라고요? 우린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이고 오늘 기도 응답 안 받아도 여러분 배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 내 이름을 아신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곁에 계셔. 뭐예요? 가사 좀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오늘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거를 붙들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린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우린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길을 걷고 계시는데 웬 세리가 길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걸 보신 겁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로마 정부에 납부할 거 납부하고 중간에 이 세리들이 많은 돈을 중간에 빼돌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동족들도 이 세리하면 완전 개만도 못하게 쳐다봤다는 겁니다. 이 동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놈 하면서 막 저주했다는 것이죠. 친일파 매국노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태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매국노도 이 먼지만도 못한 놈을 부르세요. 아니 주님도 급이 있지.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오셨다면 제자라면 좀 서기관이나 유명한 랍비나 제사장을 제자로 부르셔야지 이런 망할 놈을 부르십니까?
민족 등쳐먹던 마태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래요. 마태는 어쩌면 주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 전혀 안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태를 부르신다. 왜요? 주님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손가락질하고 너는 개만도 못하다고 매국노 같은 놈 욕을 해도 주님은 이 마태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해도 주님 보실 때 이 마태는 주님 일을 하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인격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인격을 부르시는 것이고, 나를 부르신다는 건 나의 과거와 실패와 상처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일기장을 이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마태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가 상처도 많고 단점도 많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랐던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를지어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고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요? 뭐 해야 되는데요? 따라가면 뭐 줄 건데요? 그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우리 주님을 따를 때는 제일 좋은 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시기 축복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경험과 모든 과거와 모든 실패와 약점을 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그 인생을 다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나의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큰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오래전 수백 년 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어떤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수백 년이 지난 약속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키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나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하고 모든 것이 잊혀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애굽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세상의 삶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나의 삶도 하시고 나의 실패와 나의 눈물과 나의 단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에 아버지의 맞대를 붙들어 마태복음의 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에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새벽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